오늘 말씀 제목 세 사람과 세 교회를 살린 사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때로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때로는 좀 더 넓어서 온 국가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러다가는 이거 끝장나겠다, 이러다가는 이거 우리 완전히 끝나버리겠다 라고 싶은 그런 위기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위기를 느낄 수 있고요, 온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가장 최근에 우리 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개인들 어려움 당할 뿐 아니라 온 나라가 정말 이래서 큰일 나겠다, 다시 이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겠는가. 근데 그랬던 지겨운 팬데믹도 이제 엔데믹 선언해서 6월부터는 엔데믹, 이제 각 곳마다 식당이나 어디 가면 코로나 이 마스크 해제 이렇게 이제 써놨더라고요. 한국 교회도 거의 이제 회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코로나 이 팬데믹 이후에 한국 교회 갑절로 부흥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는 어쨌든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공격하는 또 다른 세력이, 또 다른 문제가 계속해서 있는데, 집요하게 공격하는 성혁명 세력의 공격입니다. 이건 코로나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데, 아직도 많은 목사님 또 교인들이 이 심각성을 잘 모르는 분도 아직 많이 있어서 그것이 걱정입니다.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를 아주 음란한 자녀들로 만들어버리려고 조기 성애화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자, 중학생 보건교과서 66쪽에 상단에 있는 한 부분을 제가 복사를 해놓은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생들이 이런 걸 가르치라 그러는데요, 제목이 뭐냐면 성적 자기 결정권. 여기 이 제목만 보면 이게 뭐만지 알기 어려워요. 성적 자기 결정권. 학생들에게 자기 성적을 자기 보고 결정하라고? 여러분, 학생들 성적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 성적 자기 결정의 말은 저기 써놓은 대로 자기 스스로 성관계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 몸과 내 마음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현행법에요, 16세 이하의, 지금 이 중학생이잖아요, 만 15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16세 이하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은 둘이 합의를 했든 말았든 관계없이 그 사람은 체포되고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것이 현행법이에요. 근데 이게 범죄 행위인데 이런 범죄 행위를 결정할 권리가 본인에게 있다고요? 자, 그럼 다른 이야기 해봅시다. 도둑질은 범죄 행위잖아요. 근데 도둑질을 할 것이니 말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요? 아니, 도둑질은 남의 물건 건드리니까 자기 합시다. 자, 마약은 범죄 행위잖아요. 내가 마약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권리가 내 몸, 내 마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성혁명 세력의 공격은 이것만이 아니에요. 초등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보건교과서에 에이즈 걸리는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도 성관계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친구들에게 그걸 하도록 지지해 주는 것이 학습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요, 초등학생들에게 온갖 종류의 성관계 방법을 가르치고 12가지의 피임 방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이요, 문란한 아주 음란한 아이들이 되고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게 되고 이 땅에 신자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위기를 느낍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격의, 지금 악한 성혁명 세력의 공격이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잘 막아내고 있는 편입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만 있냐? 제가 말씀드렸어요. 1세기부터 중세시대에, 근세시대에 언제나 교회를 향한 공격은 집요하게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근세, 중세 넘어서 근세에는 우리 대한민국만 생각하면 일제 침략으로 신사참배 등등으로 아주 교회를 말살해 보려고 했고, 6.25 북한 침략 때 교회를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지나간 문제였고 앞으로는 어떠냐? 앞으로 또 무슨 문제가 생겨나서 교회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면
와, 그럼 큰일 났네요. 우리 절망이네요.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큰일 났네요. 이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비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큰일 났네요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희망을 잃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서서 목숨 걸고 이 공격을 막아내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나오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보다 문제가 약하거나 문제가 작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사도들과 그 시대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싸웠고 결국엔 승리했고 복음이 오늘날 그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한 싸움을 싸웠고 결국에는 승리자가 되었어요. 사실 사람이 사는데 싸워서 이기게 될 문제가 없다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생존 자체가 무엇인가를 대해서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싸우고요,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요, 생명을 위해서 싸워서 이길 때에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함께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 목사님 그렇게 싸워서 잘 이깁니까? 목사님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능력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열심히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사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자, 스데반이 죽고 나자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박해가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온 유대 고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에 아주 복음이 전해서 큰 부흥을 이루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언급했던 지명들을 행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의 여러 마을로 도망가고 사마리아로 갔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바로 그 약속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아주 예루살렘에 뒤집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해라는 이유 때문에 유대 여러 마을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자, 보세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럼 뭐가 남았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한 일만 남았어요.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땅끝까지라고 할 때 그 땅끝은 예루살렘은 한정된 도시고 유대도 사마리아도 한정되어 있는데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잖아요. 얼마나 넓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얼마나 일이 복잡합니까? 보통 전도자 갖고 보통 선교사 갖고는 이 일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이나 빌립보다 더 열정이 충만하고 더 지혜롭고 더 학식도 풍부하고 더 리더십도 강한 그런 전도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죠? 누가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국내에 유능한 감독이 없으면 외국인 감독을 데려와가지고 우리나라 감독, 국가대표 감독을 맡기잖아요. 밖에서 데려오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데려오면 되는데 그건 사람들이 못 데려오잖아요. 세상 사람 불신자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자, 그런 사람이 누군가요? 어디 있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울, 지금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정을 내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후에 사울은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 등등하다, 이 등등하다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이게 숨을 내쉰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살기와 위협과 살기에 숨을 내쉰다 무슨 말이냐면 막 거치는 숨소리를 내쉬면서 예수쟁이들 내가 내 손으로 다 죽여버릴 거야, 막 거친 목소리, 거친 숨을 내뿜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 넘치는 사울의 폭주를 과연 누가 막을 수 있겠을까요? 사울은 이제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의 제자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찾아가지고 영장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는 그런 위치가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것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예루살렘에서 24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240km면 이게 걸어가면, 이제 우리 차 타고 가면 240km? 한 얼마 가겠어요? 2-3시간? 근데 걸어가면 이게 한 일주간 걸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남의 나라 외국 수도까지 신자들을 잡아라 갈 정도로 사울은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이 다메섹 체포영장 발부받았다. 이 소식은 다메섹에 곧장 전해졌어요. 우리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제가 읽을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읽으세요. 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즉시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다메섹 교회도 곧 초토화되게 생겼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로 세워진 교회,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세워진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말아야 될까요? 대제사장의 권세를 등에 입은 이 막강한 사울, 교회는 감당할 힘이 없었어요. 누가 무슨 수로 이것을 막는단 말입니까?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자, 이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나타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기등등한 사울이 다메섹으로 거친 숨소리를 내뿜으며 예수쟁이들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를 믿어?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다메섹 가까이 이제 며칠째 걸어가고 있었겠죠. 근데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가 정오였는데 이 중동 지방의 정오 태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죠? 근데 하늘에서 정오의 햇빛보다 훨씬 더 밝은 강력한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사울과 모든 일행들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살기등등한 사울, 예수님의 한 방으로 땅바닥에 엎드러졌어요. 아무도, 그 누구도 절대로 통제할 수 없는 사울. 예수님이 나타나자마자 바로 거꾸로 졌습니다. 예수님 사울에게 말씀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의 제자 교회를 박해할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 놀라서 묻습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아마 잠시 있다가 말씀했겠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이 말은 이제 다메섹 도시 거의 초입이란 뜻이에요.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사울이 강력한 빛의 시력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가운데, 그리고 사울이 지금 눈이 멀어서 저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한 집에 와 있는데 너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어라. 그리고 눈이 밝아지도록 만들어 주어라. 그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아까 읽었던 그 말이에요. 주님, 이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 밖에서 엄청난 피해를 주는데 이제 다메섹에서 우리 예수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공문서를 받았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보낸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형제 사울아, 내가
이제 예수님의 보냄받아서 너에게 왔다. 그리고는 안수해 줄 때 눈이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일어나서 회당에 갔어요. 원래 예수쟁이 잡아 죽이겠다고 했던 사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와, 다메섹 온 도시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특별히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싫어하고 사울이 오는 것을 환영하던 이 유대인들이 사울의 변심, 사울의 배신에 막 열받아 갖고 사울 잡아 죽이겠다. 그래서 사울이 결국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대제사장에게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합류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오늘 말씀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요,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그 말씀과 31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대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울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어 버리니까 온 교회는 든든하고 평안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이 사건은 세 사람과 세 교회를 살리는 사건이 되었어요. 그 세 사람 누구냐면, 첫째는 사울 자신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죠. 만일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거꾸로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지 않았다면 뭐 교회도 박해 때문에 초토화됐겠지만 사울 자신은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평생 교회에 박해하고 신자들을 잡아 죽이다가 그 자신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요. 신자들이 순교하면 천국 가겠지만 이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졌을 건데,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사울은 180도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났다면, 만약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 것인가? 제가 제 성격을 압니다. 아마 예수쟁이들 엄청 싫어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불쌍한 인생이 됐을 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신 것에 무한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예요. 이 사람은 다메섹 살면서 어쩌다가 예수님 믿어서 제자가 됐는가 설명이 없지만, 하여간 아나니아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극심히 박해한다는 소식에 매우 마음이 아프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메섹까지 온다는 말에 크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아나니아를 찾아가라. 사울을 찾아가라. 이 아나니아는 사울이 극적으로 변화되는 그 중심에 쓰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울의 멘토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처음 만난 유력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사람들이 하나님 거절하고, 교회 싫어하고, 신자 싫어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는 그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지옥으로 가다가 그 사람이 변화되어서 천국길로 가는 그 터닝 포인트에 내가 거기 있기를 바라고, 내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바로 여러분도 그런 소원을 가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의사 누가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사람 누가는 원래 의사였고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바울의 전도 여행에 2차 여행, 3차 여행 동참했고, 마지막에 가이사랴 감옥에도 같이 갇혀 있었고, 갇혀 있으면서 이 사람은 그동안 바울에게 들었던 모든 복음을 다 정리해갖고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이 사람이 누가가 바울을 안 만났다면 그냥 의사니까 열심히 병도 치료하고 혹 실력이 있으니까 어떤 세속적인 글도 썼겠고 뭐 인간적으로 괜찮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의 그 남다른 이 문학적인 능력 또 그 시대에 흔치 않는 의사 이런 그 실력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사람 엘리트입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재능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리고 특별히 복음서를 기록하고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잘 남기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음 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마다 재능이 있고 또는 재물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데 바로 이 에너지 우리 어떻게 하든지 쓰다가 평생 끝나면 사라지는 것인데 이 에너지를 바로 이 물질을 이 시간을 주님 나라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사울의 변화는 새 교회를 살렸어요. 첫째는요, 예루살렘 교회. 사울이 변화되기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뿌리채 뽑힐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 도망가는데 이제 사울의 변화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든든하게 섰습니다. 다메섹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와, 사울이 영장을 받아가 찾아왔으면 다메섹 회당마다 혹은 마을 집집마다 신자가 어디 있는가 다 뒤져 혼자 왔을까요? 아주 막 떼거지로 몰려왔지 않겠습니까? 뒤져야 되니까. 그래서 신자마다 다 잡아다가 결박해서 무슨 사냥감처럼 질질 끌고 가는 상상을 해보세요. 애고 어른이고 막 잡아다가 가다가 질질 가다가 병나면 그냥 내버리고 죽이고, 와, 무슨 뭐 윤리가 있었겠어요? 인권이 있었겠어요? 그랬던 이 다메섹 교회 초토화될 모양 풍경살 날 이 상황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람에 다메섹 교회는 오히려 든든하게 되었고 오히려 위로를 받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본문에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지 않지만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바나바가요 자기 혼자 와도 되겠지만 바울을 데려오는 바람에 안디옥 교회가 훨씬 더 크게 부흥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디옥 교회가 크게 두 가지가 최초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 영어로 말하면 크리찬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어요. 남들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을 보고 쟤네들은 크리찬, 이 크리찬이라는 말의 뜻은 작은 그리스도 그런 뜻이에요. 좀 더 거칠은 표현을 쓰면 그리스도 새끼들, 예수 새끼들 이런 의미예요. 크리찬이라는 말은 저 예수 새끼들, 한국말로 예수쟁이들 이런 말인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안디옥 교회 신자들 사이에서 처음 불림을 받았어요. 원래는 약간 빈정거리는 말인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말이 됐죠. 또 태초가 뭐냐면 이방 세계로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파송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되었어요. 뭐 빌립이랑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알아서 나가서 자기가 그냥 개별적 전도했지만 온 교회 이름으로 안수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까지 해서 전 세계 저 유럽, 저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해졌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놀랍게 쓰임받은 데는 이 사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만나서 주의 제자가 된 것이 바로 이런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볼 때에 이제 한 말씀을 들은 말씀 한번 정리해 보세요. 우리가 위기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위기 당할 때 있어요. 이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집안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사님 한 70년 넘게 사시니까 생각해보면 그런 게가 막 머릿속에 타타타타 떠오르시죠? 와, 나 이러다가 우리 집 망하겠다 이거. 나 이러다가 내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사역에도 있고 개인 생활에도 있고 이러다가 우리 집안에 끝장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사역 끝장나, 나 완전히 풍병선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면 교회적으로 있습니다. 나라적으로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 끝나는 거라. 우리 가까운 역사를 생각해보면 일제시대 우리나라 끝장나 버렸잖아요. 없어졌잖아요. 6.25 때 사실은 대한민국 끝장났잖아요. 코로나 뭐 사실은 6.25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렇고 교회 이러다가 완전히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봉착합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것이에요. 어제 이창수 목사님의 짧은 영상을 제가 보니까 이런 말씀하시죠.
야,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후배 목사가 찾아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 만만한 후배니까 야,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한다고? 무슨 그따위 질문이 다 있냐? 교회는 네가 방해만 안 하면 부흥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묻는 부흥은 교회의 성장을 말했는데 이분이 말하는 부흥은 교회가 뭐 10명 교회가 100명 되고 1000명 되고 이런 부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생명이 있고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교회 사람이 방해만 안 하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돼 있어. 부흥하는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물론 성장에 대해서 물으면 다른 이야기인데 성장은 누구나 원하지만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똑같이 성장시키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마다 다 10,000명 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교회는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다르게 하지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성장은 10명짜리도 있고 100명짜리도 있고 1000명, 10,000명짜리도 있고 다양하겠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큰일 났다, 죽게 생겼다, 망했다 그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박해가 있는 곳에서 혹은 막 부흥하던 시대에, 전에 홍정길 목사님이 그랬대요. 후배들이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좀 조언을 좀 해주세요 했더니 아니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는 성장하는 시기에 목회했는데 요즘 후배 목사님들은 얼마나 열악하고 어려운 시대에 목회하는데 이분들에 제가 무슨 드릴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막 1970년, 80년, 90년에 부흥하던 시기든지 오늘처럼 코로나 팬데믹에다가 온갖 성인명 세력의 공격에 있다든지 아니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제시대에 그런 박해가 있었든지 아니면 로마 시대처럼 막 잡아다가 사자법을 만들고 죽이는 어려움이 있든지 상황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아는 거 그냥 그거 열심히 하면 돼요. 그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모르는 거, 못하는 거 놔놓고 아는 거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면 그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는 하나님 거예요. 작게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버림받을 수도 없고요, 절망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고 교회적으로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바로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